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한입니다. 오늘 공부는 제12과가 되겠지요.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파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절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려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중요한 세계화 물결이 일어날 것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첫째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입니다. 그 13장의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되겠지요.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2뿔 가진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이 두 짐승의 힘을 합쳐 가지고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물결이 오류의 세계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오류의 세계화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나왔지요. 공부해 나왔습니다. 영혼 불멸설입니다. 또가 하나는요, 일요일 성수설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거기에 백성들은 다 속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는 오류의 세계가 같으면은요, 13장에는 오류의 세계가 같으면은, 두 번째는요, 계시록 14장인데 이게는 진리의 세계화입니다. 정반대되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화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계화란 말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는 진리의 세계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대립에서 서 있는 우리는요, 이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세계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에 서려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날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두 세계화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거겠죠. 자, 넷째 날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 세계화 물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날에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에 들어가서요. 첫째 날요,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자, 주제 성경절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시대의 소망 68,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의 우리의 모본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지성적 사항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 그는 정신이 미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에 비하여 생각이 깊었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본, 지성적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키가 자라가며 하셨으니까 이는 인성적 우리에게 주는 모본입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점점 발육하였다. 예수께서는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절을 나타내셨다. 인성적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기에 영성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었던 영성적 교훈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륜적 관계지요. 예, 인륜적 관계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거지.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은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인륜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지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는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두루 갖추었더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덕체 교육, 삼육교육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덕체 교육을 잘 준수하고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보여준 모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로 나누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현재 지금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타락한 존재들로서 우리가 결코 위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범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받을 교육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던 식이 지덕체 교육이다 이겁니다. 이 지덕체 교육을 풀이를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덕입니다. 지덕체니까 덕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9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면 이 덕이 뭐냐 이제 이 우리 지덕체의 덕이란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덕을 갖다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이 덕자를 한자로 쓰려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갖다 우리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그러면 그 뜻이 큰 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큰 덕이라는 그 덕이 뭐냐 이게 덕이. 저는 한자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넣습니다. 행도유덕이라 해요. 행도유덕. 예, 행하는 행할 행자, 길도자, 이설조자, 얻을덕자인데 이 도자는 그냥 우리가 길도자라고 말하지만은 길도자가 뭐냐 그러면 진리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때 그 말씀도 돕니다. 예, 그것도 돕니다. 그래서 행도유덕은 도자는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것을 행도유덕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것이 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채자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스럽게 길러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아무렇게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덕체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지덕체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지덕체 교육의 목적. 예, 교육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행상을 회복시키는 것. 예, 지덕체 교육의 목적은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행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한다면요, 다시 말해서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 아담이 창조되던 그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죠. 그래서 지덕체 교육은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지덕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재림을 준비하는 무엇이라고요? 지덕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몸이 아무 때나 흩어져 되겠느냐 이거죠. 영과 혼과 몸은 우리는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영혼 불멸처럼 몸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 이거죠. 영혼과 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혼 불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요, 영혼하고 육체는 삼일한다는 이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삼일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교리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몸은 죽음으로서 해방될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여겼다. 예. 그러니까 임시적 방편으로 영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부활 때까지 결합하게 될 불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믿는다. 여기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면은 육체는 없어져야 될 것인데 여기는 또 말하기를 육체를 부활 때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결합하게 될 불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 결합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는 교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범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인간의 몸을 신성하게 본다. 예, 범신론자들은 인간의 몸도 신성하게 본다. 아마 이까지는 우리가 말하면 그 인정하겠구나라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신과 우주가 하나면서 같은 존재라고 믿기에 모든 것은 신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단일하고 통합적이며 범우주적인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 뒷말은 우리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적 주장입니다. 성경적 주장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몸이 되어야 되지. 우리 몸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같이 사멸할 것이라니,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무도 관리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육신의 건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건강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 정언 상근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연 법칙에 순종하고 육체적 건강을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천년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이 되지, 우리는 지금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완전한 그 천년 법칙에 순종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영은요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원론적 사상은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 이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비성서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한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품을 수가 있을까요? 예,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바꿔질까요? 사람 마음이 바뀔까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사람 마음이 바뀌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바꾸기 위해서 엄한 수단을 다 쓰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죄악이 들실거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저 시골 산중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환경이 사람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럴듯한 얘기도 있습니다. 시편 1장 1편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으려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다나엘이 그 예수가 그리 착하다면은 그거는 나사렛에서 살았지 않느냐, 그 나사렛에는 환경이 엉망진창 아니냐, 그 죄악 구덩이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아라, 보면 할 거 아니가 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애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 하나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범죄자들, 그 나쁜 환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그런 환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는 애굽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는 환경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는다. 환경에 상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 안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이 돼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성경절을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깊은 일들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는데 순결함과 사랑의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변한다 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자, 가르 뽑은 기별 또 상근 19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귀한 진리는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작용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생에 심는 것이다. 그것은 품성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에 활성적으로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하여 품성은 점점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행상을 따라 의와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변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썼습니다. 외적 행동은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은혜를 구하는 삶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넷째 날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는 일을 갖다 좀 조목을 나누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요, 사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하는가? 사탄의 공작으로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을 어떤 방해로요? 성령을 오해하게끔 방해한다. 그것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했다면요, 제목을 열어보면 성령을 빙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잘 아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받은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름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귀신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것을 행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누구 인도라고요? 사탄의 인도를 받고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영으로 취급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시몬이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돈을 사도에게 주면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우리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아침마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다시 헌신해야 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피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한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받았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와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겨주신다. 우리의 믿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거 쫓아내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예,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제자는 교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리 속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자 이거죠. 이거는 잘 아시는 말씀이 다 안 되겠습니까? 재림 준비의 문제점들입니다. 재림 준비의 문제점들. 예, 첫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혼돈해가지고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걸 앞으로 당겨서 일한다고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거짓 피로입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이것은 잘못된 거짓 피로가 있다 이거죠. 그 거짓 피로를 눈길을 끄는 방해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삼킨 바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별로 필요치 않는 그 거짓의 필요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예.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정해 놓으셨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한다는 개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해야지.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모레도 준비하고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지. 그럼 뭐 1년 준비하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준비하면 다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개념은요, 준비한다. 재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은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던 악한 종들이 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큰 실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시간은요,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오늘 있지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이에요. 오늘. 히브리 3장 7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173페이지에서는 매일의 삶은 하루라는 시간으로 압축된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루가 우리의 전체 생활이다. 전체적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때라면 예수님을 맞는 준비는 오늘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주님을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베드로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맞이할 준비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해해서 준비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정언복음 1권 18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는 게 우리 다듬고 좋게 하고 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요, 오늘 시간은 없으니까 이 공부에서는 이 내용만을 좀 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곧 오실까요? 엘렌 G. 화이트 마라나타의 220페이지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까? 대정토가 거의 끝나고 있다. 이제는 성과 악,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 물결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쟁토입니다. 그 대쟁토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가 무엇입니까? 참화. 참자는 참혹할 참자입니다. 비참할 참자입니다. 비참할 참자. 참혹할 참자. 화입니다. 재앙화거든요. 재앙이 참혹하게 비참하게 닥쳐왔다 이거죠. 그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끝을 선포한다.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고 계신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들린다. 재림교회는요, 주님 맞을 준비는 준비하리라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주님 맞을 준비는 준비하라가 아니고요. 준비되었다라가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재림교회는 빨리 준비하라가 아니고 이제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교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두 세력의 우리가 선과 악의 세력에서 악은 공격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